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고 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17년 만에 그 11월 중에 제설량이 가장 많은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117년이니까 뭐 한참 전이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오늘 차량으로 이것저것 또 볼 일도 보느냐 다니는데 거의 뭐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힘들었고 또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오늘은 나오시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온라인으로 함께 여러분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빙판길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 눈 온 그 자리들이 다 치웠어도 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실 때 주의해서 다니시고 웬만하면 이럴 때는 다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럴 때는 오히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보다 하시면서 성경도 보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래는 안 오셨으면 하고 저희가 공지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좀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밤 늦게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길도 앞에 잘 살피시고 조심조심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반 예배와 새벽 예배도요 저희 송출해서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교직원 중심으로 이렇게 또 풍성하게 예배가 드려지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집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늘 그러셨다시피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계획되었던 마마 클럽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려와 우려가 있어서 여러분 12월로 수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마 클럽 안 한다고 기도 안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오히려 모여서 기도했던 어떤 그 마음들의 진심이 흩어졌을 때 저는 내가 갖고 있었던 기도의 불이 진짜인가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그러시다시피 있는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 마마클럽 안 한다고 내일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또 한 짧게라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 또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를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저희가 돌아오는 토요일 정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죠. 연무대 사역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저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가서 행사를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먼저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열리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날씨를 보아도 오갈 때 또 날씨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먼저 쌓아주시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와 좋은 환경들 또 그곳에 장병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세례받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꼭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에 그분이 완성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굴곡이 있는 것 같고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한 내용들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담대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미행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다미행 신부는 어떤 분이냐면 나병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 나병 환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1840년 1월 3일 벨기에의 어느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가 이제 1864년에 한 24살 때 이때 병든 형 대신에 하와이 제도로 본인이 선교를 대신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호놀룰루에서 그가 서품을 받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해가 지나고 나서 1873년 33살이 되던 해에 몰로카이 섬으로 가서요 나병 환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그들에게 아픈 곳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다미행 신부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집도 지어주고 구호 활동을 하면은 그들이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더 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 당신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서 절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벽 때문에 도저히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옵소서. 저에게도 나병을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내가 건강한 상태면 주님 저도 나와 같이 건강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하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주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33살 먹은 청년이 나에게도 나병을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나병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필요를 그 이후에 16년 동안 전하게 되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에게 진짜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나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33살부터 16년 동안 49살까지 총 1600명이 넘는 나병 환자들의 장례식을 그가 치러줍니다. 그가 마음이 그들 활짝 연 거죠. 이제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부탁할 만큼 그의 진정성과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순교자로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결국에 1889년 4월 15일 그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있었던 그 지역에 세워진 십자가 묘비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구절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게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왜 이런 선택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미행 신부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가 죽을 때의 모습이고 젊었을 때 사진도 제가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준비 안 됐나요? 네. 젊었을 때는 보면은 너무나 잘생겼고 미남이었습니다. 근데 나병에 걸려서 저렇게 좀 겉으로는 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결국에 그의 내면과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지금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되기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즉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 즉 살리기 위해서라면
살아야 된다면 내가 이거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려졌고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위로를 넘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17절에 이 일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전에 있었던 열왕기상 17장 앞부분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즉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7장 다음 18장에 갈멜산 전투가 있는데 이 본격적인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 그리시네가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내가 너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내가가 마를 것이야. 먹을 것이 사라질 거야. 이 까마귀도 그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제 이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뭄의 때입니다. 그렇죠?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때, 정말 피폐해지는 때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동시에 주님은 그에게 이제 이동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르밧으로 이동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동하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동해서 누구에게 먹을 것을 얻으라고 얘기하죠? 과부에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순종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부유한 거부를 만난다든지 어떤 유력한 사람을 넌 가서 만날 거야. 그가 너의 재정을 서포트할 거고 먹을 것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과부는요 그 시대의 약자를 대표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명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똑같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게다가 지금은 풍요로울 때도 아니고 가뭄이 있을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이 과부를 만날 건데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염치 없어 보여도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선지자가 염치 없이 그곳에 가서 과부를 보자마자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10절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물과 동시에 떡을 한 조각 4개로 가져와라.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가뭄의 때입니다. 씻기도 어렵고 지금 목을 축이기 물도 없는 이때에 가뭄의 때에 물과 동시에 떡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과부의 대답이 어땠죠? 예, 제가 가져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 순종의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과부의 말을 들으면 이거 정말 요청했던 선지자를 더 민망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당신에게 줄 떡은 없고 가루만 있는데 이것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내가 지금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랑 식솔이랑 딱 아들 하나란 말이야. 딱 하나 남은 이 아들과 나눠 먹고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나서도 민망한 상황이죠. 이 얘기가 뭐예요? 기꺼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줄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무너져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도 있었지만 도무지 삶을 연명할 의지조차가 보이지 않는 한 과부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항아리에서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삶을 연명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채워주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고 기적은 그 여인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앞부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여인과 한 아이는 이렇게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좋은 소망이 되었을까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인의 삶은 좋았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먹을 게 풍족했을 것입니다.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인생이 이제 매일같이 기적에 채워지는 음식들을 보면서 풍요로워지고,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인의 삶에 먹을 것이 해결되었지만 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식솔이었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17절은 그 아들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위중하였던 것은 정말 맹렬하게 고통 가운데 아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파하는 이 모습을 보며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위독하다가 숨을 거뒀는데 이 뒤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오히려 따지고 반문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이 여기서 뭐라고 하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인의 절망과 죄책감,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 지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게 나의 죄 때문인가 하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극히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지극한 문화였습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과 가난이 있으면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형벌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똑같은 프로세스가 여인의 삶에도 생각에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해석은 이겁니다. 기적을 행한 엘리야와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며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수치스러웠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여인은 따지고 원망할 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사실은 위로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원래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먹을 거 풍성해지니까 오히려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왜 살려줬냐라는 식으로 지금 따지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격려하라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확실히 하나님의 큰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조금 혼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디 감히 내가 지금 하루 먹고 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살려줬더니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MBTI T처럼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너라도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이러한 대처가 나왔을 수 있겠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달라고 하고 그걸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여인에게 대꾸도 안 하고 아이를 달라 그러고 다락으로 올려갔을까요? 그것은 뒤에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누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어떤 여인의 위로와 어떤 것을 넘어서 그냥 죽어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부르짖음에 이 단어가 주목됩니다. 내가 우거하는 집. 즉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있는 이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거룩한 좀 억울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호와여, 제가 있는데 어떻게 나의 구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있는 제가 있는데 우리의 기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제가 부르심받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관악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함과 억울함의 기도. 여기서 엘리야는 자기가 잘났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뭄의 때에 너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를 만나라, 과부와 함께 있어라, 내가 다른 명령일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 하나님께 부름받아 왔고 응답받아온 이곳에 여러분 정말 영혼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기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후에 행동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죠? 기도하고 그냥 됐다라고 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겠다라고 자신의 해야 될 역할들을 소극적으로 갖고 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열왕기시험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어떻게 하죠? 차가워진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3번 엎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체가 있으면 그곳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와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러분, 부정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과 이 모든 것을 깨버리고 엘리야는 그 시체 위에 엎드린단 말이죠. 무엇이 그에게 여인의 그 원망을 그냥 다 들으면서도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고, 또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행동을 시체 위에 3번이나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살려야 한다면, 살릴 수 있다면, 살아난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나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깨트려서라도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있나요? 못 움직일 게 있나요? 포기하지 못할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영혼들을 위해 나의 재정을 깨고 시간을 깨고 삶을 깨서 드림은 정말 마땅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걸 깨트리고 모든 걸 무시하고 그가 오로지 꽂혀있는 것은 이 아이 살린다, 이 아이 반드시 살린다, 내가 이 집에 거하는 한
이런 저주는 없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기도와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엘리야가 여인을 그냥 위로하는 수준으로만 끝내고 그 아이를 그냥 장사 지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7장 21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돌아오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이 들어와 그 아이가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과 기도와 삶이 여러분 이제 2024년 끝자락으로 와서 혹시 우리가 놓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나의 어떤 게으름과 어떠한 때문에 놓치고 죽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마음과 마음을 맞닿아 주님, 내가 이 영혼을 맡은 한 이 영혼 죽일 수 없습니다. 살려주옵소서, 깨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의 간증을 잠깐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올해 6월 달에 저희가 이 예배 끝나고 저 올리브홀에서 항상 3일밤 예배 마치고 청년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왔던 남자 청년들 둘이 있는데 그 청년이 수요 기도회 끝나고 상담을 해달라고 저희 집에 밤 11시에 찾아왔습니다. 2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우리가 너무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사역은 한다고 했지만 이면에는 너무 더러운 죄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도 나누지 못한 자신들의 수치를 끄집어내서 그 죄악들을 막 얘기하는데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 한다면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같이 살아야겠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자기들을 스캔하듯이 완전히 다 나눴는데 이 주의 종이 이걸 듣고도 그냥 기도만 할게 보내기는 너무나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도 드리고 허락을 받고, 목사님 제가 조금 데리고 살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목사님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목사님 일정 기간만 데리고 살아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지도하고 가르쳐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청년, 남자 청년, 등치 큰 청년 둘이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한 170일 정도 함께 살고, 어제는 이제 자기들과 둘과 또 다른 남자 청년들 둘과 4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과 어떤 저의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꽂혀 있으면 그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살릴 수만 있다면 연무대 여러분 그래서 막 헌금하신 거 아니에요? 살릴 수만 있다고 그래서 시간 깨고 토요일 하루 종일 깨갖고 가기로 결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구역장 하신 거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교구장이 되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안수입사님 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릴 수만 있다면 뭘 못할까요? 이 안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뭐 혼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170일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나누기는 너무 어렵고, 정확한 것은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마음과 감동을 따라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을 했던 이 여정이 지금 170일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얘네를 얼마나 놀랍게 만지시고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는지, 새벽을 깨우는 게 일상이 됐고 부지런해졌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일날 예배가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함께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 잠깐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먼데 있지 않더라고요. 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저희 집이 한 12평 정도 됩니다. 화장실도 하나고 거실에서 불편하게 2청년 지났습니다. 들어올 때 얼마나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는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이들을 성령으로 만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중심의 작은 발걸음과 행동들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저는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정말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그 큰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와 부르심을 찾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은 지극히 적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저는 가끔 정말 제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과 다른 어떤 것들이 식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어김없이 물으시더라고요. 성요한, 너 목회자 왜 됐니?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니? 하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며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또 무뎌졌고 또 하나의 영혼에 대한 무감각해진 이것을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제 입술에서 받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길을 갑니까? 또
이 앞에 우리 왜 서 있습니까? 아니 지금 2024년 11월 이 마지막 주 왜 이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부르심 받아 우리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목적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다면 얼마나 큰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붓겠습니까? 이 땅 저주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이 살아나기 원하는 부르짖음과 그 마음으로 모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것을 위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부분, 도태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보내신 이곳에서 나에게 맡기는 영혼들을 놓치거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해서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전부를 깨트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결단을 주십시오.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순종의 내용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산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 다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있게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났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시냇가 푸른 나무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같아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있을 연무대 세례식을 위해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영혼도 귀한데 2,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그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정말 군부대 다음 세대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저도 군성교 이 교회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행사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건축을 앞두고도 이렇게 천문학적 숙자의 재정을 들여가며 깨트리며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과 재정과 모든 것을 깨트리겠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담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담기고 우리의 모든 것에 섬김과 모든 행동들이 담길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군부대가 소망의 땅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토요일날 연무대 세례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에 가졌던 심령을 갖고 혼이 돌아오기를,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한번 부르짖고 그 연무대 세례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과 같이 될 때, 그들과 눈과 눈을 마주칠 때, 입과 입을 마주칠 때, 가슴과 가슴을 맞닿을 때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주여. 나를 바꾸신 주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주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교회 완전 하늘 문을 여시고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문 밖에서도 두드릴 수는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한 음성에 그들의 귀 기울이게 하십시오. 주님께로 마음을 완전 열어 주님이 그들에게 들어가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해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이 그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군부대에 놀라운 돌파의 역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부애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에 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과 찾아오는 섬김이 있었기에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그의 섬김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어서 내게 맡겨진 영혼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 만나는 영혼마다 살아나며 깨어나며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2024년이 가기 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성전 뜰을 밟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 서울을 필고 열방으로라는 슬로건이 하나님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교회가 해야 할 이 사명을 멈추지 않고 이 교회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시간마다 분초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연무대 세례식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시작한 일 성령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과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도 영권을 주시어서 모든 순서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이 깨어나며 살아나는 귀한 영의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